교회사 8번째 시간입니다. 今天是教会历史的第8讲。 오늘은 로마 교회 전성 시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今天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有关罗马帝国的全盛时代。 그 연대는 1073년부터 1303년까지로 보겠습니다. 其年代呢是在1073年到1303年。 먼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我们来首先看一下其代表性这一时代的代表性的人物格里高利七世。 이 당시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其当时的教会状况。 먼저 독일 황제는 로마 교회 내정을 간섭하면서 교황 및 감독의 임명권을 좌지우지했습니다. 德国皇帝呢，在当时呢，他干涉罗马教会的内政，他来左右教皇还有各大主教的任免权。 로마 국내 정신은 독일 국내 정신은 대제후가 실권을 장악하고 교회는 영주의 수중에서 좌우되었습니다. 在当时德国国内的状况是，大的这些诸侯呢掌握那些实权，教会呢被那些领主那些被他们掌握在他们的手中。 로마 교회가 부패해서 어떤 때는 3명의 교황이 이제 각각 자신이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罗马教会当时也非常的腐败，有的时候呢，甚至有3个人走出来，要说自己就是那教皇，而且说自己才是最为正统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권의 확립과 로마 교회의 구원운동의 지도자가 힐데브란트,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在这样的一个状况当中呢，作为教权还有一个确立罗马教会的这样的一个也是救世运动的这么一个领袖，出现这么一个领袖，他就是呢希尔德布兰，也就是格雷高利七世。 먼저 그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首先看一下他的生平。 그는 1015년에 북이탈리아의 소아나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他在1015年生于北意大利的索亚纳的一个木匠的儿子。 그는 성 마리아 수도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他是在圣玛利亚修道院里求学。 그레고리우스 6세가 축체를 당할 때 독일로 같이 갔습니다. 在格里高利六世被驱逐的时候呢，他一同前往德国。 그레고리우스 6세가 죽자 남부 프랑스 클루니스온으로 가서 각지를 순회하면서 교황권 확립에 힘을 썼습니다. 当他死了之后呢，他就去往南部的法兰克吕尼修道院，在那里巡游各处，来确立其教皇权的这样的一个努力。 레오 9세가 이제 교황이 되었는데요.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 부집사직으로 임명되어서 교황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在利奥九世成为教皇的时候呢，这格里高利七世呢，他就成为其副执事，被任命副执事来，其实掌握了教皇权。 1073년 58세로 교황이 되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된 것입니다. 在1078年58岁的他呢，成为教皇，被称之为格里高利七世。 그리고 그는 1085년 7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1085年，他在70岁的时候死亡。 먼저 그의 업적을 보겠습니다. 首先看一下他的业绩， 그는 교직 매매를 금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他禁止神职这个神职的买卖， 그 다음에 교직자의 독신 생활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他强调神职人员的独身。 그 다음에 교직의 임명권과 재산 감독권을 교황 아래에 두었습니다. 他把神职人员的任免权利，还有其针对教会财产的监督权利呢，赋予在教皇和其教皇以下的那些一些部门。 또 그는 주장하기를 교황은 국왕을 지배할 권한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而且他主张呢，教皇有权利来那个支配也就是说统治各国的国王。 그는 그 독일 왕 하인리 4세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那么他就后来呢，与那德国国王海因里希四世呢发生一些冲突。 먼저 하인리 4세가 교황을 반대했습니다. 首先是海因里希四世呢，他反对教皇。 이 하인리 4세가 이렇게 교황을 반대하게 된 이유는 독일의 토지 반이 감독과 교회의 소유였습니다.
他反对的教皇的这个理由呢，是在于在当时呢，德国整个土地的一半呢是属于那些主教还有教会。 그런데 그 재산 감독권이 교황에게로 가면 사실상 독일의 왕은 힘이 없게 됩니다. 但这些所有他们的教会所拥有的这些财产的监督权利，如果归给教皇的话呢，德国王的实权就会被削弱。 그러한 까닭에 하이니 4세가 교황을 이렇게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出于这样的一个原因呢，海因里希四世呢，他开始反对教皇。 그들은 하이니 4세는 이탈리아 그 교황 반대파와 또 결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所以海因里希四世呢，又与那在意大利的那些反对教皇的那些反对派呢结盟， 심지어 보름스 종교회의를 열어서 교황의 폐위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甚至他召集伯伦斯宗教会议，在那里决议要去罢免教皇。 이에 대한 반항으로 교황은 하이니 4세를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对此呢，教皇呢把那海因里希四世呢逐出教会了。 국민은 국왕의 명령에 복종한 의무가 없다고 이제 교황이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教皇就宣告国民百姓呢没有义务来服从国王的命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那么这样的事件事件过程当中呢，就出现了有关加诺沙的这样的一个屈辱。 제후들이 그 국왕을 반대하여 형세가 불리해지자 하이니 4세는 이제 교황에게 사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当各诸侯们反对这个国王的这种形势不断加大的时候呢，海因里希四世就决定向这个教皇请罪。 1077년에 이르러 교황이 카노사를 방문했는데 왕은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제 그 카노사에 가서 이제 출교를 철회받게 된 것입니다. 那么教皇1077年呢，教皇呢来访问这个加诺沙那国王呢德国国王呢就过那阿尔卑斯山要去见教皇想要让他撤回把他逐出教会的决定。 표면상으로 볼 때 그 굴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이니 4세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从表面上看是呢是海因里希是被屈服，但实际上他是得胜的。 교황이 이제 출교했다가 하이니 4세를 출교했다가 출교를 해제하자 독일에 반대했던 제후들에게 이제 하이니 4세가 보복을 하게 됩니다. 当教皇解除对这国王的逐出教会的决定之后呢，他就回到德国来铲除那些在曾经反对他的那些诸侯。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교황이 다시 또 그 하이니 4세를 출교를 합니다. 发生这一事件之后呢，教皇就再次决定把国王驱逐出教会。 그러나 오히려 국민들은 왕을 동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但到了这个时候呢，德国的国民呢却开始同情国王。 그러한 까닭에 하이니 4세는 도리어 이제 힘을 더 크게 키우게 되었고 로마를 점령하게 되었고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는 남부 이탈리아의 살레르노로 도망했다가 거리에서 객사를 당하게 됩니다. 那么海因里希四世呢，趁此机会呢，占领了罗马。教皇格雷高利七世呢，他逃往意大利南部萨莱诺，后来呢被客死在他乡。 다음은 이 로마 교회 전성 시대의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下面我们看一下罗马全盛时期的教会和国家的关系。 먼저 교황 칼릭스티우스와 하이니 5세의 보름스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首先是有关卡利斯提乌斯和海因里希五世在伯伦斯的协议。 교황 칼릭스티우스 2세가 하이니 5세를 파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쟁에 지쳐서 우리 서로 이제 협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在当时呢，教皇卡利斯提乌斯二世呢，把海因里希五世呢罢免了，但两个人彼此很多年的这种
接着这种争斗呢，后来都非常的疲惫，所以呢，他们就想要立一个协议。 이 보름스 협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其协议的内容。 먼저 감독으로서 영지를 받게 될 때에는 교황에게 가서 지환과 목자의 호를 받고 다음에는 황제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这个协议呢，就决定呢，主教呢，他获得自己的领地的时候呢，要从那教皇那里接受那指环，也就戒指，还有那些权杖等等，然后呢，也必须得到皇帝的承认之后呢，才能够就职。 그 다음에 감독이 임직식을 할 경우에는 황제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교황이 나중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而且主教的这种就职仪式呢，是皇帝先主持，然后呢，教皇后来再任命。 그 다음에 황제가 이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 감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而且如果皇帝要拒绝某某人成为主教，那他就无法成为主教了。 다음은 그 알렉산더 3세, 그러니까 이거는 교황이겠죠. 앞에는 교황입니다. 교황 알렉산더 3세와 프리드리 2세, 그러니까 국왕이겠죠. 국왕 프리드리 2세의 관계입니다. 那么下面是有关教皇亚历山大三世和国王弗里德里希二世之间的关系。 프리드리 왕은 볼로냐 대학에서 교수 4명을 그 4명에게 황제권이 얼마나 셌느냐를 이렇게 조사케 했습니다. 弗里德里希二世呢，国王二世呢，在博洛尼亚大学叫4位教授呢去研究皇帝的权力的依据和到底应该有多大才是合适的。 프리드리히는 과거에 이 그 황제의 힘이 아주 방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로마법을 주장해서 20년 동안 그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那么弗里德里希二世呢，他就依据呢以往的罗马帝国的这个法律，也是皇帝的权力的无上的之大呢，来主张皇帝的权力的这样的一个广泛性。所以呢，他在以后呢20年的时間当中一直主张这一观点。 교황은 교회법을 주장하면서 즉 알렉산더는 교회법을 주장하면서 20년 동안이나 또한 같이 투쟁을 한 것입니다. 而教皇亚历山大呢，他却是依据教会法呢，与国王进行整整20年的长期的斗争。 황제가 프리드리 2세겠죠. 프리드리 2세가 다섯 번이나 로마에 출병을 했지만 교황은 롬바르디인의 도움으로 황제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那么皇帝呢，前后有5次呢来出兵罗马，但是呢，教皇呢借着隆巴德人的一个帮助呢，每次都击退了他的进攻。 1077년에 이르러 베네치아 성의 마가 회당에서 황제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 맞추고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到177年呢，在威尼斯的圣马可会堂里呢，皇帝呢正是向教皇跪拜，并亲嘴他的脚来表示彻底的降服。 다음은 캔터베리 대주교와 헨리 2세 관계입니다. 下面是有关主教坎特伯雷和亨利二世之间的关系。 왕은 1164년에 감독과 귀족 회의를 소집하고 클레런던법을 제정했습니다. 那么王呢，在1164年呢，与召集主教和一些贵族的会议，制定了克莱伦登宪法。 이 클레런던법의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克拉伦登宪法的一些内容。 먼저 종교적인 사건 외에는 교직자라도 국가의 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那么首先呢，主张呢，除了宗教的一些事务以外呢，神职人员如果也犯有其他的罪行的话呢，也必须受到国家裁判所的这种管辖。 교직자는 국왕의 허가 없이 국외에 출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神职人员若没有国王的许可，他不可以随意的出入境。 그 다음에 대감독을 세우거나 감독을 세우거나 사원장을 뽑을 때에는 국왕이 명하는 데 준하고 그 다음에 국왕회당에서 이것을 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就是大主教、主教还有各寺院的修道院的一些院长也好针对他们的那些选举呢，如果没有国王的命令呢，是无法进行的。 그 다음에 법정에서 상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왕에게 하고 국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클레런던법입니다. 而且呢，在法庭当中，有关上诉等等呢，必须是向国王上诉，而且应当表示对国王的忠诚。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베키츠는 이 클레런던법을 거부하고 도망했습니다. 프랑스로 도망했습니다. 那么坎特伯雷的大主教托马斯贝克特呢，拒绝了此项决定，后来被逃往法国。5年之后呢，和解了。 그러나 5년 후에 이제 화해가 성립되어서 캔터베리 대주교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但5年之后呢，和解之后呢，坎特伯雷大主教呢，最终回到哪里？ 그런데 1170년 12월 29일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4명의 자객에 의해서 이 베키치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但贝克特呢，在1170年12月29日呢，在坎特伯雷大教堂被4名刺客所杀。 물론 이것은 그 국왕편에 선 사람들이 한 행동이겠죠. 当然，这肯定是在国王那边的那些势力所进行的一种刺杀的这样的一个谋。 그러나 1172년 클레런던법이 폐지되고 왕은 그 피살한 그 베키대 무덤 앞에서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베키대에게 성인의 칭호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但到了1172年的时候呢，克拉伦登的这个宪法呢被废止而且呢，王呢在贝克特坟前忏悔，并赋予他圣人的称号。 다음은 이노센트 3세의 정책입니다. 下面是有关英诺森三世的一些政策。 이노센트 3세는 교황의 권위가 가장 강했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他是在教皇权力鼎盛的时候的一个非常代表性的人物。 그의 사상을 보면 먼저 교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왕의 왕인 까닭에 왕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他的思想如下呢，他认为呢，教皇是神与基督的代理人，所以呢，他是王中之王，所以呢，他有权利审判王。 교황은 하나님보다 낮은 자이지만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이노센트 3세는 말했습니다. 所以英诺森三世呢，主张的教皇呢比神低等，但比人要优越。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그 교회 통치권을 교황이 받았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而且他主张呢，神赋予彼得的那掌管教会的权利呢，教皇来继承了。 그래서 그는 먼저 프랑스 필립 2세가 그 처와 이혼하고 다른 부인과 결혼하는 것을 인정치 않고 본처와 재결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所以呢，这个教皇呢，他针对法国的菲利普2世与自己的妻子离婚，与其他妇人结婚的这一事件呢，他却不认可，却要求他与前妻重新和好。 다음은 영국 왕과의 관계입니다. 下面是与那英国国王之间的关系。 영국의 왕 요한은 교황이 명령한 캔터버리 대주교를 이제 승인하지 않고 이 사람은 주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英国国王约翰呢，他针对教皇所任命的坎特伯雷大主教呢，却不予承认。 그러자 교황은 그 영국 왕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지배권을 프랑스 왕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那么教皇就把英国国王驱逐出教会，英国国王的权限呢移交给法国国王。 영국 왕이 이에 굴복하고 엎드리자 1213년에 그를 복권케 하고 매년 2차씩 공납을 보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那么英国国王呢就屈服于教皇在1213年恢复他的教会权力之后呢，要求他每年2次要供奉。 그의 정책의 특기사항을 보면 먼저 그는 십자군을 4번이나 일으켰습니다.
这一教皇的他的一些事迹当中呢，我们首先可以看到的是他兴起4次的十字军东征。 그의 그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종교 재판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到了他这一代呢，就开始兴起教会的教会裁判。 또 그는 고해 성사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他也开始从他那这一代开始实施告诫的这种制度。 다음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와 프리드리 2세 간의 국왕 프리드리 2세 간의 관계입니다. 下面是关格雷高利9世与弗里德里希2世之间的关系。 프리드리 2세는 그레고리우스 9세로부터 십자군 문제로 3차례나 파문을 당했습니다. 那么弗里德里希2世呢，因着那十字军的问题呢，与格雷高利9世呢发生了3次这样的一个大的问题。 그런데 이 프리드리는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섬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那么这弗里德里希呢，他拥有意大利和西西里这一岛。 이곳은 물론 200년 동안 교황의 땅이었겠죠. 这些地方呢，其实在200年的时间当中呢，一直是教皇的一些领地。 교황은 정신계를 통치하고 국왕은 소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황과 황제는 대등하다라고 이렇게 프리드리 2세는 말했습니다. 弗里德里2世呢，主张呢，教皇他负责的是精神领域，国王的权利呢是针对那世俗的权利，所以呢，这都是呢从神那里所赋予的，所以呢，教皇和权力是对等的，这是他的主张。 다음은 보니파키우스 8세와 필립 4세의 관계입니다. 下面是有关伯尼帕基乌斯8世和腓利普4世之间的关系。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1290년에 지정한 교직자 과세 금지에 반대를 했습니다. 法国国王菲利普4世呢，在1296年他反对1296年所制定的神职人员免税的这么一个制度。 금과 은을 외국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他反对金银等物被运往国外。 그러자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프랑스 왕을 출교하려고 했습니다. 那么，因为他有这样的主张，教皇伯尼帕基乌斯呢，想要把法国国王驱逐出教会。 그런데 도리어 아나니에 있을 때에 프랑스 왕이 파견한 마병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도리어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但教皇呢，反而在自己在阿纳尼的时候呢，被法国王所派来的马兵所羞辱，成为俘虏。 비록 그가 후에 석방이 되었지만 연로한 교황은 그 국왕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수치를 여기게 되고 슬퍼하다가 이제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最后虽然他被释放了，但是年迈的这教皇呢，觉得自己被抓是一个莫大的羞辱，后来一直在悲伤当中，最终死去。 이처럼 교회 그 전성 시대에는 그 로마 교회 전성 시대에는 교황과 그 국왕이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서로의 세력을 강하게 하고 또 서로의 힘이 약해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所以在罗马教会的全盛时期呢，就经常反复这样教皇得势、国王得势这样的一些内容的不断的反复重叠。 다음은 십자군 운동입니다. 然后是十字军运动， 십자군 운동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其原因。 첫 번째 원인은 그러니까 이슬람교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那么第一个原因呢，是那些回教徒、伊斯兰教徒呢，他们占领耶路撒冷而且呢，虐待那些寻访圣地的那些人。 두 번째 원인은 흉년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불황이 계속되자 이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신앙열이 그安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지 순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작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在整个罗马那地区呢，因为饥荒连年饥荒，这样一来呢，在经济上呢不断的恶化的时候呢，人们就更加热衷于其信仰这一方面，所以呢，他们有更多的人想要去到圣地去巡礼。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몽 종교회를 열어서 십자군을 조직해서 이제 성지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那么教皇尔巴努二世呢，在克莱蒙召集那宗教会议来组建十字军，想要去收复圣地。 이 십자군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특전을 베풀어 줬는데요. 그들의 일체의 죄를 다 사면해 주었습니다. 那么参加十字军的那些人员呢，他们就获得一种特权，就是说免去他们一切的罪。 십자군 운동은 총 8차례로 일어났습니다. 十字军东征呢，一共前后有8次。 먼저 첫 번째로는 1096년부터 1099년까지입니다. 那么第一次东征呢，是在1096年到1099年。 이 첫 번째 십자군을 인솔한 사람은 고드프리, 레이몽, 로베로, 위고 등이었습니다. 那么统帅呢是由戈夫雷、还有雷蒙德、还有罗伯特、还有雨果等。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30만 명으로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其参与的那些军队人数呢达到30万，由德国人、法国人、英国人组建。 예루살렘을 함락했고요. 1099년 7월 15일에 고드프리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他们攻陷耶路撒冷，到1099年7月15日，葛夫雷成为王。 두 번째 그 십자군 전쟁입니다. 然后第二次十字军东征 1147년부터 1149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是在1147年到1149年。 먼저 그 두 번째 십자군 전쟁의 원인입니다. 其原因是什么呢？ 에데사가 회교 수정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埃德沙呢，被这伊斯兰教徒所攻占，耶路撒冷危在旦夕。 교황 유니게우스 3세는 버나드를 유색해하고 독일, 프랑스 왕이 이에 옹호를 했습니다. 那么教皇耶夫根尼三世呢，要让伯纳德来率兵，由德国和法国王呼应。 이 2차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지만 당시에 그 이슬람 모하메드가 좌파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함으로 40년 동안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那么其结果虽然是失败了，但是也带出了穆罕默德他们内部的一些纷争，所以呢，也带来了40年的平安。 세 번째 십자군 전쟁입니다. 然后是第3次的十字军东征， 1189년부터 1192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是在1189年到1192年间。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1187년 10월 3일에 예루살렘이 다시 그 회교도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其原因呢，是在于1187年10月3日，耶路撒冷重新被陷入。 종군자들은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서로 합세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所以参与这次战争的有那些英国人、法国人、德国人。 그러나 중간에 독일군과 프랑스군은 귀국을 하게 되었고요. 영국군만 단독으로 진격하게 된 것입니다. 但在途中呢，德国的军队还有法国的军队呢，中途回国，只有英国军队呢单独进军。 그러나 이 3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그 휴전을 맺게 되는데요. 그 결의 상황은 이제 성지순례자들을 괴롭히지 말자. 않으면 우리가 가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那么这次战争呢，是以休战来结束的，也就是伊斯兰这方面呢答应不再去欺负或者是那个搅扰那些来巡礼的那些人。 네 번째 십자군 전쟁입니다. 然后是第4次的十字军东征。 이 네 번째 십자군 운동은 1202년부터 1214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是在1202年到1204年间。 이 십자군 전쟁은 교황 이노센트 3세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其东征是因着呢教皇英诺森三世的主张。 그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오히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那么结果呢是占领了君士坦丁堡。 지금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가서 거기를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지금 회교도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他们不是去攻打那伊斯兰教徒，而是呢去占领了东罗马教会的东方教会的那些根据地，也就是君士坦丁堡。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교회의 유물들을, 그러니까 동방 교회의 유물들을 그 서방 로마 교회로 이제 빼앗아 가져오게 된 것이죠.
把东方教会的那些很多财物呢，都把它抢到那西方教会里面。 그리고 이 동방 지역에다가 이제 그 라틴 제국을 세우고 그 발두인을 제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在那里建立拉丁帝国，使包多文成为其国王。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를 이제 그 동방교회 사람이 아닌 그 로마교회 계통의 사람을 세우고 로마교회에 예속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把君士坦丁堡的大主教呢，把任命大主教的时候呢，任命以西罗马隶属于西罗马这个教会的人员，而且把这个整个教会呢也隶属于西罗马教会。 이 4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오히려 그 이슬람교도와 싸운 것이 아닌 동서 그 교회가 서로 싸우게 되었으므로 서로의 증오감이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第四次这种东进呢，反而使东西方教会之间产生一种敌对感。 다음은 5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然后下面是第五次十字军东征， 1218년에 시작해서 1221년에 끝났습니다. 是始于1218年，终于1221年。 이 5차 십자군 전쟁의 특징을 소년 십자군이라고 명칭합니다. 其特点是在于把这个第五次十字军东征称之为少年十字軍东征。 소년 십자군이라고 명칭하게 된 것은 성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소녀들에게 이렇게 맡기기로 한 게 된 것입니다. 也就是把呢有关恢复圣地的责任呢，赋予在那些无罪的洁净的那些少年少女们的身上。 프랑스의 목동 스테파노와 독일 소년 니콜라이 등을 포함해서 소년 3만 명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那么法国的牧童也说斯テ帕诺和德国的少年尼古拉斯等呢，率3万人进军， 전쟁의 결과는 당연하게 실패였습니다. 其结果是失败。 도중에 배가 파산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那么在其进军的途中呢，船破裂，死了很多人，也因着饥饿死了很多人。后来余下的也都卖为仆人。 다음은 제6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然后是第6次十字军东征， 1228년에 일어나서 1229년까지 되었습니다. 1228年到1229年， 독일 황제 프리드리 2세가 인솔했고요. 대군을 성지 예루살렘으로 진격시켰습니다. 是德国皇帝弗里德里希2世率领其大军向圣地进军。 왕은 비록 불신자였지만 교황의 교황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国王呢虽然是不信教会的不信的，但是他为了获得教皇的协力呢，他就在这里进军。 성지에 도착했지만 이제 10년간 휴정하기로 하고 휴전하기로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他到达圣地之后呢，与那对方呢建立10年的休战协议。 제7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然后是第7次十字军东征， 1248년에 시작돼서 1254년까지 되었습니다. 是在1248年到1254年，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是出于法国国王路易斯9世出于他的宗教热心。 1만 명의 군사가 거의 다 피살되고 왕만 겨우 살아남아서 돌아왔습니다. 1万多人的军队呢，几乎全部被杀，只有王逃回国内。 제8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然后是第8次十字军东征， 원인은 그 루이 아까 제7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루이 그 9세가 다시 이 뭐랄까요?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나 전쟁 중에 또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那么路易9世呢，再次兴起第8次这样的一个这个东征的时候呢，他却因着疾病而死亡。 그 전쟁의 결과로 이제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에드워드 1세가 나사렛을 점령하고 10년간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英国国王爱德华1世呢，他进军拿撒勒并占领，而且呢签订了10年的和平条约。 그 결과로 1291년 이후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회교도의 소유가 되어버리게 其 되었습니다. 结果呢，在1291年之后呢，耶路撒冷完全成为回教徒的所有。 자, 십자군 전쟁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那我来看一下十字军东征的失败的原因。 먼저 십자군의 핵심인 교황에게
군사의 통솔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首先是其十字军的核心力量，也就是说教皇呢，他却没有军事统帅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전쟁에 나간 귀족들이나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의 목적이 다르고 그 이해가 다 서로 틀렸습니다. 那么出战的那些贵族，还有那些骑士之间呢，他们对战争的目的呢各自不同。 처음에는 그 최고의 목적이 종교적인 열의, 즉 하나님의 그 땅,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종교열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식어지면서 도리어 이제 재물을 약탈하고 이런 불순한 동기가 계속 작용하면서 전쟁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好，那么其原先呢是其最大的目的呢，就是为了为了恢复神的一个土地，但是呢后来呢这种热情慢慢的减退，人们只关注的是一些财物的掠夺。 그 다음에 실패한 그 마지막 원인은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회교 군대는 그 땅을 잘 알고 지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而再一个理由呢是十字军呢都是那乌合之众，而呢回教徒的军队呢对其当地的地理环境也非常的了解的这么一个军队。 십자군 전쟁의 유익을 보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十字军东征的其益处在哪里？ 먼저 이 이슬람교가 이 서방으로 침입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首先它起的作用呢是防止回教徒西进。 두 번째로는 유럽 제국이 유럽은 이제 다양한 나라로 이제 다양한 봉건 제국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단결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 국가 안에 있다라는 의식을 서로 환기시키게 되었습니다. 那么欧洲各帝国之间呢促成了彼此的团结，而且呢彼此的认识到自己都同属于一个基督教国家。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이 이 전쟁의 결과로 귀족이 쇠퇴하게 되었고 이제 봉건 제도가 또한 붕괴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장사하는 상업과 물건을 만드는 공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借着战争呢，贵族的势力明显的衰退，封建制度的瓦解，使之带出的是工商业的发展。 이 해운업의 결과, 즉 아까 상공업이 발달했는데 상공업의 발달은 해운업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이탈리아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这种工商业的这种兴旺呢，也会带来海运业的发达，这样一来，意大利还有地中海沿海的城市带来了繁荣。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고 이제 동방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再一个就是与穆罕默德所率领的那些国家呢，对他们有了一个新的认识，也接受他们的一些长处，这样呢，与东方的接触的机会越来越多。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수입 재산이 증가하게 되었고 교황권은 더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罗马教会的收入就会增加，其教会的教皇权呢也得到了加强。 다음은 스콜라 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下面是有关士林哲学。 스콜라 철학은 중세 그 로마 철학의 핵심입니다. 士林哲学呢是中世纪的罗马哲学的核心内容。 먼저 그 시대를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시기는 9세기부터 12세기 발생기입니다. 那么首先是从时代当中，第一时期呢是在9世纪到12世纪其萌生的时期。 두 번째 시기로는 13세기가 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第二期呢是到了13世纪的时候呢是到了鼎盛时期。 제 세 번째 시기는 14세기, 15세기의 쇠퇴기입니다. 第三呢就是14到15世纪的衰败期。 이 스콜라 철학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那我们来看一下这种士林哲学的那种其性质。 이 스콜라라는 말은 그 샤를마뉴 대제가 궁정학교의 명칭을 스콜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유래한 듯합니다. 这士林的意思呢，就是呢，查理曼大帝在建立宫廷学校的时候所命名的这些学校名称而由来的。 신앙과 지성, 종교와 철학을 위기적으로 조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它起着把信仰和知性，还有其宗教和哲学有机的协调。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을 혼합시키고 교회 교리를 갖다가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他把基督教和希腊哲学的混合，还有教会教义和哲学这方面的论证呢，他都了具体化。 그들의 책임은 신학을 그 시대의 사조에 맞춰서 재조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他们的责任呢，就是把这神学呢，让这神学呢符合当时那一时代的那种潮流。 이 스콜라 철학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这个其哲学的士林哲学的价值。 놀랄만한 지적인 구조가 아주 광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它有很多令人惊奇的那些很广大的那种结构， 신학을 하는 방법론의 대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也带来了神学各领域的一些大的进步。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를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他也试图使基督教的教义呢真理呢能够变得合理化， 진리 해설상의 오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也起了那个有关解释其真理的这方面产生一些误解的一些预防。 이 스콜라 철학인 그런데 이제 장점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약점이 또한 생기게 되는데요. 这哲学呢有其强项，但也有其弱点。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평론을 경시하고 터무니없는 철학 위에 사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他们把这一思想在确立这一思想的时候呢，轻视那历史的评论，而只把它建立在其哲学之上。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설적인 해설을 시도했습니다. 想要在解释圣经的时候呢，想要应用那些传说的那种解释。 논리를 너무 과도하게 구사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궤변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所以呢，他们太强调自己的一些伦理，这样一来，他们有自己的固执的主张。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러한 근거를 갖다가 도입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론들을 또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圣经和教会历史当中从未所揭露的那些理论呢，他们却果断的引入。 그러면서 이단을 갖다가 뒤집어 놓은 것이 정통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所以呢，他们就把那些不正确的内容呢，有的呢把那些不正确的也把它认作一种正统来去认为。 이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这一哲学的代表性的学者们， 먼저 스코투스 에리게나입니다. 有斯科托에리게나， 그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845년 궁정학교에서 일하면서 궁정학교에서 일하면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他是出生于爱尔兰，在845年，他在宫廷学校从事一些工作，他受到一些礼遇。 그의 저서로는 가짜 디오니시우스와 자연의 구분 등이 있습니다. 他所著的书有假迪奥尼修斯和自然的区分。 그 다음에 그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의 사상은 아주 범신론적이고 신과 이 만유, 이 세상을 갖다가 동일시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那么他的思想是泛神论的，他把神和一切的万有都看为统一。 스콜라 철학의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로 안셀무스가 있습니다. 那么第二个一个代表性的人物呢，有安塞尔姆， 그는 북이탈리아의 아오스타 출신입니다. 他出生于意大利北部的奥斯塔， 그는 프랑스의 베크스톤에서 수도를 했습니다. 他是在法国的别克修道院修道。 1078년에는 수도원장이 되었고요. 1093년에는 캔터베리 대감독에 선임되었습니다. 1078年成为修道院院长，1093年成为坎特伯雷的大主教。 그러나 국왕 윌리엄 2세와 충돌해서 국외로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但他后来与那个国王威廉二世发生冲突，后来被驱逐到国外。 그러나 헨리 1세 때, 그러니까 여기 헨리 1세는 영국의 국왕입니다. 영국의 국왕 헨리 1세 때 다시 소환되어서 영국에서 1109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在英国国王亨利一世的时候呢，他死于1109年，在英国。 그의 저서로는 독백과 대화와 그다음에 속죄론이 있습니다. 他的著作呢有独白，还有对话，还有赎罪论。 세 번째 대표적인 인물로는 알베라르입니다. 那么第三个代表性的人物呢是阿贝拉尔， 그는 1079년에 프랑스에서 출생했습니다. 他1079年生于法国， 22세 때에 파리의
학교를 세우고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在22岁的时候呢，在巴黎建立学校来讲哲学。 1115년에 노트르담에 있을 때에 아주 명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在1115年，他在巴黎圣母院呢，非常的有威望。 그는 실수로 엘로이즈와 비밀 결혼을 했다가 그의 숙부에게 거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他因着出于自己的失误呢，与艾洛伊兹呢秘密结婚，过结婚生活，后来被自己妻子的这个伯父呢，他驱除其生殖器。 수도원장이 되었을 때에는 문화생이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他成为修道院长的时候呢，他的学生有达到数千人。 1140년경에 그는 이단으로 선고받고 2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在1140年，他被宣告为异端，2年之后死亡。 그의 사상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他的思想。 먼저 신학 연구의 자유를 그는 주장했습니다. 他主张神学研究的自由。 그는 신의 계시를 신앙과 희망과 사랑과 성례에 의해서만 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他主张神的启示呢，只局限在信仰、还有希望、还有爱、还有胜利。 그는 선지자와 사도도 잘못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他主张先知也好，使徒也好，他们也会犯错的。 또한 그는 원죄설을 부인했습니다. 他反对原罪论。 그리고 속죄설을 주장했는데 그의 속죄설을 도덕 가마설이라고 말합니다. 他主张赎罪这么一个主张而且把它称之为道德感化说。 십자가는 회개할 생각이 나게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他主张十字架是一个罪人产生悔改的想法。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신비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下面是有个法国的一些神秘主义。 유럽 중세의 사상계는 그 양대 조류로 크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欧洲中世纪的欧洲思想领域呢，可以分为2大类。 첫 번째로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스콜라 철학이고요. 那么第一个呢，就是刚才我们所看到的世院的这种哲学，也叫经院哲学。 두 번째는 신비가들입니다. 第二呢，就是那些神秘主义了。 신비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베르나르두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其代表性的人物呢，就是伯纳德。 베르나르두스라고도 하고 그냥 영어로는 버나드입니다. 也叫베르나르두스，但也叫伯纳德。 그의 생애를 보면 먼저 그는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他生于法国贵族家庭。 그의 아버지는 제1차 십자군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他的父亲在第1次十字军东征当中战死。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로서 7남매 중에서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其母亲呢是一个虔诚的这个信徒然后这个伯拉德呢是在7兄妹当中的第3子。 23세 때가 23살이 돼서 그는 30명의 귀족과 함께 시토스도원에 들어갔습니다. 在他23岁的时候呢，他与那30名贵族一同进到西陀的修道院。 2년이 지난 후에 12명의 동지들과 클레르보스도원의 원장으로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보내게 되었고요. 2年之后呢，他与12位同仁一同前往克莱尔沃修道院一生作为院长来服侍。 제2차 십자군 전쟁에서 유세,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那么在第2次十字军东征的时候呢，他就来起这一种一个宣传的这么一个作用。 그는 허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극단적인 그런 금식 그런 생활을 해서 바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약했다고 합니다. 他身体原先就很虚弱的，但他又因着其自己极端的禁食生活呢，他连走路都艰难。 그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아벨라르의 자유사상을 배격했습니다. 他从保守的思想立场当中呢，他这个排斥阿贝拉尔的自由思想。 그는 그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했습니다. 他非常的渴慕那受苦难的基督。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他把针对神的那个爱呢分类成以下几点。 먼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他认为呢，人能为自己爱自己。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신을 사랑하게 되고 到第二阶段，为了爱自己，他就会爱神。 세 번째 단계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然后就是为了自己就寻求神的帮助。 이제 네 번째로 가면 이제 신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到了第4个阶段的时候呢，他就能够去领受，能够去体验到神的爱，他就能够为爱神而去工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那 말했습니다. 么到了最后呢阶段呢，就为了神，他会爱自己。 세 번째로 이 시토 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然后第3呢是有关西托西托这个教团， 이 시토 교단은 이 처음에 버나드의 정신을 계승해서 시작되었습니다. 他原先是接受伯拉德的精神来继承的。 이 시토 교단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에 종사하고 그다음에 이교도에게 전도하고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데 많은 공헌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那么这一教派呢，针对来开垦荒地，来去从事农业，向异教徒传福音，还有传播基督教的文化这一方面呢，他做出了很大的贡献。 지금까지 로마 교회 전성 시대를 먼저 배웠습니다. 那么到此，我们首先一起来学习了罗马教会的全鼎盛 이 时期。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然后 하겠습니다. 余下的部分呢，我们在下一讲当中跟大家来分享。 감사합니다. 谢谢大家。